신명기 2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네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문둥병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3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 찾아가 봅시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과 14장이 모두 문둥병에 관한 규례인데 그 앞에 있는 구절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초의 털이 휘어졌고 환초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초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초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초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4장까지 계속됩니다만 이 앞에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 문둥병에 관한 규례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물론 여기서 문둥병이라고 칭한 것은 모든 피부병을 지금 문둥병이라는 이름 아래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사가 점검을 하지 않고 제사장이 그 병을 말하자면 확인하고 또 7일 동안 격리했다가 확인해서 그것이 문둥병이면 격리하고 아니면 정한 결례를 시켜서 다시 그 사회에 복귀하게 하고 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둥병에 관한 얘기지만 문둥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신명기 2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문둥병의 규례에 무엇을 붙여놓고 있냐면 미리암 사건을 붙여놓고 있거든요. 미리암 사건은 민수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라고 기록된 사건을 오늘 신명기 24장에서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자세히 늘 꼼꼼히 열심히 확인하고 격리시킬 것을 명하는 규례에 이 미리암 사건을 예로 붙여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문둥병 얘기를 할 때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도 문둥병은 불치의 병의 그 상징인 것입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그 병에 걸리면 절망의 자리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안에 혹은 그 나중에 정착해서는 그 영역 안에 살지 못하고 격리된 다른 장소에 몰려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병에다가 지금 미리암을 갖다 대는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문둥병으로 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받은 원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불치의 병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사는 것이 문둥병에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거든 너희 사는 공동체에서 격리시켜라 이거죠. 그리고 그런 자가 있는가? 꼼꼼히 열심히 찾아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으로 오면 이게 하나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옛날 구약식으로 하면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단체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질서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병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일에 이런 일이 많으냐? 그러면 지금 미리암 사건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놨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밀치고 이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문둥병이 드는 거거든요. 그 벌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것으로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는 자가 종으로 서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어디서 미리암이 나타나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모세가 됐다, 미리암이 됐다 그러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치거나 말씀하시지 않는 걸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같으면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부르죠. 그럼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치기보다 이렇게 하나님 누구를 탁 이렇게 갑자기 불러서 그 종된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된 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를 받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로 기적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선지자들은 다 불치의 병들을 고칩니다. 문둥병을 고치든가 무슨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가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으키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표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옛날같이 초월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된 표와 증거를 삼지 않고 내용으로 삼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얘기가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로 우리가 그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가 이 성경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웠는가 하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종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일은 얼마나 누구가 잘못하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가 얼마나 애매하냐 하면 참다운 종을 가짜 종으로 유혹하는 것이 교인들인 경우가 많고 또 물론 가짜 종이 나타나서 참된 양떼를 그릇 인도하기도 하는데 이게 서로 상부상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말하자면 대언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섰다는 사람을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종 이런 일이 있죠.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지는 분들이 언제나 이 공동체 속엔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여튼 용서하거든요. 저만큼 이렇게 잘 먹여도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고파하는 거는 실제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음식 먹는 것보다 많이 쌓여있는 거 좋아하는 뷔페 식당을 꼭 가야 직성이 풀리는 시기에 그런 거식증, 거부하는 거식 말고 많이 먹는 거식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이 위대원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그 아무 데나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자꾸 확인을 하고 오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것 같은 느낌을 확인하고 오려고 그래요. 감격, 열심, 희열 이런 것으로 확인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는 말씀에 근거해서라고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지 먹은 것 같다, 믿은 것 같다 하는 느낌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 가는 거라고요.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걸 감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그 열심 있는 구역장이 이제 걸리면 구역 식구 모두를 끌고 이상한 데를 가는 거예요. 으쌰으쌰하는 데를 가요. 그래서 그러고 돌아오길 바래요. 가서 거기서 그냥 그러다가 괜히 밤새다가 저 산사태 나서 죽지 마시고 정당한 데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이제 애들을 길러보면,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가 간혹 있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는데 학교에서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수업 시간에 또 누구 하나 떠든다고 패고, 화내고 그러느라고 또 선생님 또 감상에 빠져서 옛날 연애하던 얘기해주고 이러다가 수업 하나도 못한다. 그래서 자퇴하고 독학하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보면 1시간 60분 내내 책 보고 시험에 나올 거 하고 이게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사람하고 섞이는 것이 교육이고, 그 무슨 크기 위해서 무슨 욕 먹고 뱀 먹고 또 뭐 있어요? 지네 먹고 이렇게 보약 먹어서 크는 게 아니라 라면 먹고 밥 먹고 떡볶이 먹고 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키워요, 사람을. 교회라는 건 대단한데요. 설교 하나로 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지고 볶는 가운데 크는 거예요. 교회는 꼭 좋은 사람만 모였을 것 같죠? 아니요. 바로 옆을 보세요. 이웬수가 여기 내 옆에 왔는데.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성가대목에도 최소한의 음악 상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다고. 근데도 막 떳떳하게 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인상을 써도 다음 주에 또 해. 거기서 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 꼴 받겠어요? 영화보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인데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참고. 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묶어놓은 사람들 속에서, 신약에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식으로 얘기하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축대를 쌓는 것 같이 서로 연결해서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유익을 얻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란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이 열심을 불러일으킨 아웃처치 무브먼트 중에 대표적인 게 CCC입니다. 구원에 중심을 두고 전도에 열심을 내서 대학 캠퍼스마다 찾아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나죠. 돌아와 보니까 교회는 이게 밤낮 국수 먹고 놀러 가고 회의만 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CCC나 이런 이 전도단체, 운동단체에 있었던 친구들이 교회 와서 승질 많이 부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군대에서 크지 않아요.
집안에서 크고 이웃하고 사이에서 동네에서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의 그것이 최선의 길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믿음의 순종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열심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그런 자기 그 취향에 맞는 감격들로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확 뒤집어서 정상적인 신앙의 공동체의 기능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거 경계하라는 거죠. 그거 경계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영안이 더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가족 제도에서 그 많이 아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앞서고 아는 걸로 자식들과 또 손주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넘겨주려고 애를 쓰지 넌 왜 그러냐고 잡아먹는 어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신앙의 어떤 열심들이 함께 자라고 그것이 어떤 과정과 우여곡절 속에서 큰다는 개념을 놓고 명분 하나를 꺼내서 죽이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간섭하는 방법을 뒤흔든다면 그거 문둥병이다 이겁니다. 그건 문둥병이다 이거죠. 어느 시대나 그 이단들이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공격해 오곤 했는데 그 공격하는 그 이단들은 전부 정상적인 교회들을 공격할 때 능력과 감격과 열심에 있어서 언제나 우월했습니다. 여러분 박태선 장로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빠진 사람들은 어영부영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교회에서 남보다 더 열심을 가진 자들이 글로 빠졌습니다. 글로 빠져서 뭘 망했느냐? 사람이 크는 시행착오가 있는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자비하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주는 그 안목들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거기는 가면 밤낮 선착순만 한 겁니다. 선착순에서 1등부터 3등까지만 모아놨죠. 그 밤낮 만나면 달리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 큰 기적을 보고 시내산에서 우레소리와 빽빽한 구름 속에 불 붙는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과 위엄 앞에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하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합격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종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뭐냐? 자비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뭘 하자고 아우성치는 사람은 보통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얼마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못난 것에 대해서 깊이 용서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그 민수기 12장에 나온 바에 의하면 그래서 모세에 대한 그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는 왜 온유해졌을까요? 시편 90편에 가시면요,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이 모세가 왜 온유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기록한 이 내용의 초점은 이겁니다. 인생은 얼마나 짧은가 합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은 사람의 수명이 짧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나 쓸모없이 지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점수 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낭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래.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 대략 300만 명쯤 인구가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300만 명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본 겁니다.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한 마리도 없더라 이거예요. 오래 살아야 80년인데 그 8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사람다운 짓 하고 죽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가 뭐래?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일생이 주의 진노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의 연수가 짧은 것을 알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앞에 설 수 있는 말하자면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것이 생긴 것이죠, 물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생명과 거룩과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지름길로 달려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의 매일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인정은 그의 잘못이나 그의 성실치 못한 것을 양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돌이킬 시간을 주자, 회복할 시간을 주자는 차원에서의 인정입니다. 죄를 져도 좋다는 용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도움을 받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은 이 궁극적인 목표와 자리와 내용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뺏어가는 어떤 것들, 이렇게 하면 금방 뭐가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말고 고통을 면하고 긴 과정의 연습을 면하고 쉽게 쉬는 자리에 가자고 유혹하는 문둥병들에 대하여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나 밤낮 징징거리고
어린애같이 눈 감고 발버둥치는 그런 못난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은 눈 감고 봉사같이 앞사람 붙잡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열려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존전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 있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를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뜻과 우리를 향하신 신앙의 내용과 목표를 밝히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핑계댈 것이 없고 남에게 미룰 것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특권들과 책임들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경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자된 인생과 책임을 지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남에게 이 책임을 넘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성경이 명명한 대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이 교회를 거룩히 하고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 이론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